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으로 증거되어서 성경대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대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경대로 믿어지게 하시고 성경대로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공동회의 관계로 20분 딱 되면 정확히 지금 시작해서 20분이니까 11시 35분이 되면 딱 마치겠습니다. 하다가도 20분이 딱 지나면 그냥 끝난 줄로 아십시오. 오늘 이 성경 말씀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제일 먼저 조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서 22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바람직스러운 그런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3덕, 그리스도인의 교회 3덕 이렇게 말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들어있듯이 오늘 16절에서 19절 안에 보면 세 가지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쁨, 기도, 감사. 시작. 기쁨, 기도, 감사.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되어 있듯이 오늘 이 말씀 안에는 기쁨, 그 다음에 기도, 감사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에 이제 7가지 덕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겸손이라는 말을 포함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 소망, 사랑, 그 다음에 기쁨, 기도, 감사, 겸손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7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늘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윤리 그러면 별볼 없는 것으로 알지만 윤리란 것은 참 믿음의 증표고 참 교회의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성경대로 산다는 자체가 계명대로 산다는 것이요 계명대로 사는 자체가 윤리적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 제일 먼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쁨 그리고 기도 그리고 감사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쁨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앞에 항상이라는 말이 붙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기뻐해라고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는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제가 쪼개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기뻐해라. 슬플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또 고난이 없을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분 좋은 날만 기뻐한 거 아니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도 기뻐하고 얻을 때도 기뻐해라.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기쁨이 흔들리면 안 된다. 세상의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기 때문에 환경 결정론적인 기쁨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되어도 항상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 항상 기뻐하란 말은 두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 언제나 기뻐해라. 언제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만 있죠. 아침에 딱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인데 발로 밟아버립니다. 성질 더럽죠. 별로 안 좋죠. 그런데 12시 와서 그 사람이 또 한번 밟네요. 그러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오후 3시 와서 또 밟아요. 죽여버리고 싶죠. 아침에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루 동안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언제나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란 말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라. 두 번째는 언제나 기뻐하라. 언제나 기뻐하라. 여러분, 나의 하루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해란 말은 또 다른 말로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는 누구를 만나든지 기뻐해라. 오늘 보면 이 사람을 만날 때는 천당이 되는데 저 사람을 만나면 지옥이 되어버린 경우도 안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기쁨으로 대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을 기쁨으로 대해야 된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이제 네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어디서든지 기뻐해라. 어디서든지. 우리의 신앙이 어쩔 때 보면 장소에 따라서 바뀝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모습, 교회 밖에 나가면 믿음이 없는 모습, 이렇게 두 얼굴로 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는 모든 곳에서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든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든지 믿는 사람을 만나든지 안 믿는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네 가지 의미. 첫째는 뭐라 했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라. 그 다음은 언제나 기뻐하라. 그 다음에 누구에게나 기뻐해라. 그 다음 어디에서나 기뻐해라.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됩니까? 좋은만 먹었다가 딱 가다 보면 성질이 나면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기분이 좋을 때는 천당까지 올라갈 것처럼 되지만 기분이 떨어지면 지옥에까지 내려가 버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죄성에 있어서 우리 마음 죄성에 있어서 은혜를 쏟아버리기가 쉬워요. 자, 여러분,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까? 신앙을 쏟아버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내가 볼 때는 신앙을 쏟아버린 것이 가장 쉬워요. 은혜 받기는 아주 어려워요. 회개 잘 된 것 같지요? 회개 아무나 된 줄 압니까? 회개 아무 때도 된 것이 아니라 아무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은혜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항상 내 마음속에 오늘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으로 되냐? 그러면 오늘 내 마음속의 기쁨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열매가 있는데 희락이죠. 희락 기쁨입니다. 오늘 성령 받은 사람 기뻐한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니까 기쁘게 보입니까? 슬프게 보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말해볼 때 또 같이 봅시다. 피차 기뻐합시다. 시작. 피차 기뻐합시다. 오늘 우리는 피차 이렇게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기쁨의 출처는 무엇이냐?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셔야 돼요. 내 죄성을 극복해야 됩니다. 나를 극복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극복해야 됩니다. 내 교만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을 극복해야 됩니다. 내 속에 좌절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도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갈 때도 오늘 은혜 받을까 안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되겠죠. 오늘 교회당에 나면 기어코 은혜 받아야지 이런 마음. 내 쪽에서 인간 쪽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은혜를 안 주셔. 그러니까 안 기뻐해.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우리는 은혜를 안 주시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기뻐할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내 쪽에서 항상 순종을 해야 돼요. 자, 은혜를 받으려면 성경을 펴야 은혜를 받죠. 성경을 덮어놓고 은혜를 받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응답을 받으면 기도는 내가 해야 되겠죠. 그래야 기도 응답이 오겠죠. 또 전도는 내가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오늘 내 편에서 나도 늘 기뻐하려고 이렇게 하고 성령께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힘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어디서나 기뻐하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자. 그 다음에 누구에게나 기뻐하자.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자.
이렇게 살았는데 이 기쁨의 출처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기쁨의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강같은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람의 기쁨은 가식적인 기쁨이에요. 기뻐한 척 하는 거지요. 유사품 기쁨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기뻐한 척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진짜 내 속에서 샘솟듯하는 그 기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터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사람이 상당히 바보가 돼야 돼요. 언제든지 잘 웃는 사람은 따릅시다. 바보다. 이러도 웃고 저러도 웃고 살면 상당히 바보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바보들이에요. 다 생각을 할수록 이를 갈리지요. 어떻게 오늘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할수록 서럽죠.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 많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기에게 솔직해야 된다 그러죠. 아니요. 자기에게 솔직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말이에요. 오늘은 주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역사가 바로 누구시냐?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성화의 역사예요. 소요문답 35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화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다. 오늘 날마다 성령으로 살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생활을 할 때 바로 기쁨이 생기는 게 기쁨. 예수 믿는 사람 죄를 지어보십시오. 기쁨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한판 싸우고 교회당에 들어오십시오. 기쁨가?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기뻐해야 될까요? 나는 5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전적 타락한 사람인데, 나는 전적인 타락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구원받기 얼마나 무능하냐 하면은 칼빈주의 애정론을 쓴 베트너라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새가 2개의 날개가 부러져서 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전적 타락 부패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새가 2개의 날개가 부러져 버리면 날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새가 2개의 날개가 부러져서 날 수가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조건을 받더라면 나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됐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절대 구원 못 받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68년 동안 절에서 스님을 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걸어다니면서 산에가 나무 오러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간세음보살 육자지 내고 돌아다니고 염불하고 다니고, 또 돌아다니면서도 어떻게 했냐 그러면 오늘 내가 존경한 사람은 원어대사를 존경하고 사명대사를 존경하고 서산대사를 존경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하고 너무나 멀리 떨어진 것 같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무조건 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조건을 받더라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조건을 걸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택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조건 택했다. 뭐라고요? 예, 조건을 보고 택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거예요. 무조건 택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죽도록 사랑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옆에 살고 있는 사람도 모르지요. 내가 진짜 어려우면 죽도록 사랑할란가.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제한 속죄의 죽음을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인간이 한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면 강권적으로 은혜를 믿게, 예수를 믿게 되죠. 여러분, 전도합시다 그러면 알았어요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 몇 번이나 있습니까? 안 나가려고 효과적으로 저항하다가 어찌없이 끌려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아멘하고 따라온 사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강권적으로 나를 붙들어서 끌어내신 거예요. 지옥에서 끌어내듯이 끌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나온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앉아있지만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옆 사람과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피차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께 붙잡혀 나온 사람들입니다. 뭐라고요? 주께 붙잡혀 나온 사람들이다. 주께 붙잡혀서 다 붙잡혀서 나온 거예요. 다 내가 그냥 나온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나온 거예요. 제가 쓴 책에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주께 붙잡힌 바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께 붙잡힌 사람이 바울뿐 아니라 나도 여러분도 주께 붙잡혀서 나온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시작.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들은 지옥을 떠나와 버렸습니다. 다시는 지옥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지옥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지옥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시작.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 옆 사람과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피차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아니죠? 이미 구원받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전적으로 타락한 나를 무조건 부르시고 제한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고 또 궁극적으로 한 번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오니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원이 흔들리는 구원입니까? 안전한 구원입니까? 안전한 구원이죠.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는 늘 감사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찬송가에 보면 446장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46장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열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무제는 불가에서 궁극적 구원을 받았다. 뭐라고요? 시작. 전무제는 불가에서 궁극적 구원을 받았대요. 이것이 칼빈주의 5대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를 칼빈주의 5대결로 설명을 했습니다. 33분인데 2분 남겨놓고 마치겠습니다. 그런 눈치 받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